여러분 히브리 10장 39절을 읽으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는 어떤 동의나 개념 정도가 아니고 또한 어떤 철학이나 어떤 신조에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은 내 영혼을 구원한다고 말입니다. 나를 구원한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좀 펴서 보십시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성경절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하나하나 그 프레이즈와 그 단어를 뜯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할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줄 때 너무나 지면이 부족하고 할 말은 많고 해서 줄여서 컴팩트해서 정말 그 의미를 축소시켜서 어떤 낱말과 말씀을 정말 선정해서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말씀을 잘 뜯어서 분석하여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기에 영접하는 자, 곧 하니까 영접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여기 설명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무엇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내가 받아들인다 하는 뜻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그런 뜻이다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요한이 글을 쓰고 있는 대상들은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그 뜻을 여기 강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바로 그것을 믿는 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 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것을 듣고 알고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올바로 알고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 속박되어 있는 죄 속에서 타고난 죄의 성질로부터 구원하고 그들이 배양한 성질의 그 죄의 힘에서부터 구원하고 죄의 습관에서부터 구원하고 그들을 묶어서 도무지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게 질질 끌려다니는 죄의 힘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되신 자.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죄인들, 당신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 빼앗긴 당신의 백성들을 거기서 다시 구속해내기 위해서 죄에서부터 구원해내도록 보내심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이 어떤 일을 내게 행하실 것이다라는 그분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파워를 주었다. 파워. 여러분, 아들과 딸과 또 종과는 차이가 있죠. 종은 두려워서 합니다. 아들과 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빠와 어머니이기 때문에 합니다. 또 아버지의 고난이 자기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제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왕 앞에 와서는 벌벌 떱니다.
그러나 그럴 때 어린 아이는 그냥 쫓아들어가서 그 왕된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두려움 없이 거기에 재롱을 떨 수 있고.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직속 상관과 종의 상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세력은 그 아들의 세력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되면 왕자는 또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 되실 때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구세주 되시는가라는 그 일이, 그 세력의 그 파워가 내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하는 믿음은 진리를 아는 데서 생기는 것이라고 또 설명합니다. 즉 보고서 믿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좀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제 지금 요한복음 1장을 봤죠.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40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부터 45절까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것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먼저 선지합니까? 아들을 보고. 여러분, 본다고 하는 말은 원래의 헬라의 원어의 뜻을 보면 그분을 이해한다, 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고 깨닫고 바라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에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진리대로 말씀대로 들어서 깨닫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선앙당에 물을 떠놓고서 거기서 비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비는 그 대상, 그 신의 성품을 알 필요 없어요. 그 신이 어떠한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그걸 알 필요 없어요. 무조건 그 신이 나한테 축복하고 나에게 화를 내리거나 벌을 내리지 않으면 돼요. 그 신이 어떤 신이든지 내게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저 어떻게든지 그 신이 내리는 화를 풀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나 내 자식들에게 심판이나 화가 내리지 않도록 빌으면 돼요. 그러므로 그 신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가 성립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믿음 말고 그 하나님을 보고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강조하고 진리의 교리를 강조하고 가르치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은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보게 하기 때문에 복음과 이해와 경험이 삐뚤어진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내게로 이끌어 주셔야 온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 주시는 자만 온다. 근데 아버지께서 내게 어떻게 이끄시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가도록 사람들을 어떻게 이끄시냐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안 믿지 않느냐? 그러나 믿는 자들이 있다. 어떻게?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까?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믿느냐 말입니다. 45절 보세요.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냐. 설명되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끌어 가는 사람들은 누구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배우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안 그러면 성경을 왜 주셨어요? 진리를 왜 줬습니까? 진리의 논리와 복음을 왜 줬어요? 진리의 이론과 교리를 왜 주었습니까? 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고 심판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것이며 복음은 어떤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런 자세한 가르침을 왜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의 성품이 어떤 분이고 그분은 어떻게 역사하신 분이고 어떻게 행사하시고 우리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가르치시고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그 진리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예수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주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에요.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배우고 듣고 깨달은 믿음이요. 근거가 있는 믿음이요. 진리에 기초한 믿음이요. 그렇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 창조주이시다. 아들 예수께서 오셨다. 십자가에 돌아오셨다. 믿음은 산다.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 이 정도는 믿음이 아니옵시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믿음을 말할 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saving faith.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분명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믿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말씀하기를 그러나 믿는 자들이 있는데 아버지께 배우고 들은 자들만 내게 온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끄시는 자들만 내게 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11절 보십시다. 이사야 53장 11절.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무슨 장이에요?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장이죠. 이사야 53장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예언하는 바로 메시아장이 예언장이 이사야 53장인데 거기서 5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잘 들으세요.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며? 의롭게 하며. 그러면 믿음은 성경 말씀과 올바른 말씀의 진리의 지식에 기초해야 돼요. 그냥 믿는 맹목적 믿음 말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 진리대로 믿게 하는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바로 보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믿음, 주님의 성품을 사랑하게 되는 믿음,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게 되는 믿음,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살게 되는 믿음,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대로 믿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것이라. 우리가 회개해도 어떻게 해요? 진리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식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이 복음대로 믿어야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세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죄 자체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를 버리고 죄를 굴복하고 주 앞에 드려야 합니다. 부흥은 회개는 개혁이 없는 부흥과 회개는 가짜예요. 죄를 끊고 버린 경험이 없는 회개는 가짜예요. 그러므로 여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것이라. 여기 메시아가 역사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이렇게 분명히 설명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자세한 것을 자꾸 지나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냥 믿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전파한 것처럼 너희도 그같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읽읍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자라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임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이미 우리 것이요. 주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능력이 내 것이요. 내 속에 의가 없는 내 속에서 의를 창조하시고, 내 속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실 분대로 죄의 파워를 해결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그 권세가, 그 파워가 내 것이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이름을 믿으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에 우리를 구원하는 권세, 그 파워가 바로 내 것이 된다. 그런 경험이 없는 자들은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동의나 지식에 불과해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불교를 믿어도, 그렇죠? 아니면 어떤 상에 가서 정말 열심히 빌고, 옛날에 우리 한국의 무격신앙들 말이죠. 그렇죠? 자연계를 믿고, 도를 믿고, 어떤 목상을 믿고 이런 무격신앙들,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신앙 아니에요?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신과 자기가 경배하고 이렇게 비는 그런 그 존재의 그 대상의 인격을 꼭 알 필요는 없어요. 나와 꼭 개인적인 관계를 수립할 필요가 없어요. 존경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그가 내게 복만 주면 돼요. 내게 벌을 주지 말도록 빌면 돼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믿음 정도의 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구원한다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를 보고 믿어야 돼. 주님이 어떤 분이고 내게 어떻게 하셨고. 그래서 내 마음이 감동되고 내 마음이 어쩔 수 없어서 주님을 따르게 돼요. 그 주님이 내게 제일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내가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과 이 세상과 바꿉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는 그 단순한 행동과 이 세상의 보물과 바꿉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를 보고 믿지 않아서 그래요. 어렴풋하게 믿어요. 그저 감정적인 믿음이 너무나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가짜 구원의 확신이 있고 거짓 평안과 거짓 기쁨들이 마음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만들어내야 하니까. 그래야 마음이 불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을지니라. 여러분이 상 주는 것은 마지막에 꼭 상품 받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reward, 보상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면 믿으면 반드시 보상이 따라요.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의 결과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아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아들이 나왔어요. 죽은 몸에서 아들이 나왔어요. 믿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은 말이죠. 그냥 헛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그런 믿음은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믿으면 그 권세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믿을 때 믿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씨를 뿌리면 반드시 뭐가 나요. 그렇죠? 반드시 믿으면 보상이 있어요. 믿음은 그저 허공에 뭘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과 권세가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신 것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의 존재, 주님이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그걸 믿을지니라. 두 번째, 그분을 믿을 때 그 주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돼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내가 행사할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질 때 거기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요. 결과가 따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님의 명령을 믿고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마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지금 온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된다고 성경이 말해요.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받았어요. 이런 특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사실 말이죠.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그렇게 하다가 죽을 때 가서 무엇을 제일 원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죽을 때 평생 살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죽기 전에 가장 사람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죽은 다음에 이름을 내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내 자손들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줄 것인가? 이것은요,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나이 많은 사람은 그 이해가 되죠. 이름 내는 것. 그래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역사가 중요하죠. 그렇게 싸우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왜? 믿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주께서 내가 믿는 이 일의 결과 보상을 주신다고 항상 믿을 것이요. 그 보상은 매일 오는 것이에요. 매일. 어떤 때는 그 보상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보상이 올 것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반드시 알고 믿어야죠. 그러므로 복음을 성경대로 올바로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시요. 그래서 우리가 생애빛에서 이 참된 복음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우리가 살아남는 일들 월간일 만들 때 복음 문제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가짜 복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똑바로 성경을 복음대로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허공에다 대고 환을 쏘아대는 것처럼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무엇을 받으며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리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곧 그의 이름의 뜻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보시면 거기 아주 흥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 권세가 내 것이요. 그러므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인도함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냐. 여러분, 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데 왜 양자의 영을 받아야 합니까? 양자의 영이라는 뜻은 성경의 말이죠. 이 양자유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시대의 풍습인데 로마인들은 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친자식에게는 내가 내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물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런데 양자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양자에게는 말이죠. 유산을 내가 물려주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불법입니다. 무조건 양자에게는 무조건 재산을 물려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양자는 보세요. 이게 참 흥미있는 얘기인데 아버지가 그 자식을 낳을 때 자식을 낳기를 원치 않았는데도 자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자식이 정말 아주 말 듣지 않아서 내가 어떤 이런 자식이 다 생겼는가 참 왼수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양자는 이 아버지가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자유의지로 자기가 원해서 양자로 드렸습니다.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런 자식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친자식보다 유산을 받는데 더 큰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양자들에게는 말이죠. 자기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로마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우리가 주의 영으로 인도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우리 양자 삼으시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양자 삼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양자는 말이죠. 친자는 도망할지라도 양자는 그 고마워해서 끈적끈적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이룩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고통당할 때 양자는 아버지와 곧 고난을 함께 해요. 그걸 설명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로 보고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영혼을 권하는 믿음을 받으면 마귀의 권세가 우리 속에서 깨어져요. 마귀의 파워가 내 속에서 깨어지고 죄의 치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요. 죄의 치료가 생겨요. 마귀는 말이죠. 요즘에 이 기독교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치료를 받는 그 문제를 강조하지 않냐고 무엇만 많이 강조합니까? 몸의 치료만 잔뜩 강조해서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를 마치 병 고치는 기적으로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마음속에서 있는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죄의 권세가 깨어져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돼요.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자들이 돼요. 그러한 성령의 영적인 경험을 강조하지 않기 위해서 마귀는 자꾸 연막 정수를 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의 힘으로부터 구원하며 우리의 상처를 온전히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3절을 말씀했죠.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인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우리를 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인쳐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 옳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계시고 또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면 주님께서 내게 똑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 옳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고 인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없으시죠?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속에는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왜 어떤 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이 즉시로 응답 안 됩니까? 왜요? 예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연약한 것이 없어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처음과 끝을 다 아시고 아주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요. 그것을 신뢰해야 될 것이요. 그것을 믿으면, 그럼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 아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죠? 또 어떤 때 내가 기도할 때 이것은 금방 이루어질 텐데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1년 후에 이루어져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요. 그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는 연약한 점이 없고 부족한 점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내 뜻과 내 소원을 믿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렇죠? 주님을 보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말이죠. 어떤 때는 무슨 소원이 있더라도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네? 어떤 때는 제 마음껏 소원이 있는데 한두 마디만 하면 돼요. 더 이상 계속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왜 보채요? 아니 주님께서 주님께서 보청기를 달고 계신가? 왜 보채요? 자꾸 소리를 질러요. 전 통성기도 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참 이상하게 짝이 없어요. 좀 소리 지르고.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목사님,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해오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참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저는 새벽기도 나가기 싫습니다. 새벽기도가. 새벽기도 왜 안 나갑니까? 나가셔야죠. 왜 그 마음 가운데도 또 시험에 드신 모양이구나. 새벽기도 나가야죠. 아니 목사님 그런 게 아닙니다. 새벽기도 나간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고래 고함을 치면서 기도하는지.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다다다다다다 또 이 사람 또 다다다다 이쪽 막 완전히 까무라치는데 아주 막 자지러지듯이 그냥 방언을 하고 소리 지르면서 막 그렇게 통성 기도하니까 도무지 시끄러워서 기도할 수가 없대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신 분들이 아니죠.
이 세상에 온갖 예배 방식과 온갖 기도 방식이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느껴보세요. 그럼 믿어보세요. 주님께서 내 최선을 정말 아신다고 믿어보세요. 주님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도 없고 연약한 점도 없으시고 모든 것이 충만하면 나에 대해서 다 아신다고 믿어보세요. 내 부모보다 더 사랑이 많으시고 나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것을 믿어보세요. 주님께서 계시고 존재하시고 창조의 능력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에 항상 보상하시는 분인 것을 믿어보세요. 그러면요, 어떤 때는요,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주님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버지가요, 아버지, 저 지금 꼭 한 1,000불이 필요한데요. 왜 필요해? 저요, 이번에요, 학자금을 냈는데 실습비가 이렇게 이만큼 필요하대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그만이지. 맨날 가서 하루 10번씩 아빠 주실 거죠? 주실 거죠? 또 주세요. 왜 안 주세요? 그거 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불신을 표현해요. 하나님께 대한. 저는 어떤 때 기도할 때 말이죠. 가만히 보면 그래서 제가 시편을 얘기해요. 시편의 기도. 저 어떤 때 기도하고 싶을 때요. 어떤 때는 말로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땐 제가 시편을 펴서 읽어요. 조용히 읽어 이렇게.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도 제가 뭘 하는지 모르죠. 전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니까, 또 우리 남편이 컴퓨터 앞에서 무슨 글을 쓰는 모양이다 하지만, 저 어떤 때 기도하고 있어요. 응? 이거 컴퓨터엔 성경을 보고, 이거 쭉 읽었던데. 마음이 답답할 때. 쭉 읽으면, 제가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이 말이죠. 성전에 올라갈 때 시편을 갖다 각 장마다 이렇게 두루마리로 쭉 이렇게 놔둬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 맞는 기도를 이렇게 들고서 펴가지고, 그 읽으면서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제가 그것을 왜 그런지가 좀 이해가 돼요. 어떤 때 마음이 답답할 때 그냥 읽어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왜 이거 안 해주세요? 왜 이건 빨리 응답 안 하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을 그저 표현하는 것이에요.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한테 얘기하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 때 꼭 뭐 해달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답답하니까 아려는 것이죠. 그렇죠? 마음이 답답하니까 친구한테 집에 가서 왜 왔어? 그냥 왔어. 뭐 무슨 마음에 문제 있지? 사실은 말이야. 하고 좀 말하죠. 그럼 친구한테 무슨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만 왜? 내 마음에 답답한 것을 나눌 친구가 필요해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펴세요.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답답합니다. 주님은 다 아시고 주님께서 다 해결할 걸 알지만 전 지금 답답합니다. 주여 내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러한 분이시군요.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꽃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름을 보니까 너무 참 기쁘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이 기도고 내 마음을 터놓는 것이 기도고 내 애환과 슬픔을 아뢰는 것이 기도고 자꾸 졸라서 안 해주면 낭망하고 실망하고 기도했는데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자, 일주일 안에 응답하실 거야. 다 이렇게 장담을 했다가 일주일 안에 응답 안 하시면 또 낙심하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보상하실 것을 알고 또 주님의 그 능력 창조의 방어가 곧 내 것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을 내가 믿어야 할 것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응? 여러분 마태복음 9장과 마태복음 8장 보면 참 아주 거기에 아주 흥미있는 그런 이제 경험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내 능력을 너희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지니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우리의 믿음만큼만 이루어져요. 왜?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믿지 않는데 이루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이건 자기가 했다고 생각되지. 아니면 특별한 이건 무슨 우연의 법칙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렇게 되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루어져야 주님께 영광이 가죠. 너희가 믿는 대로 되라. 눈이 번쩍 띄었어요. 너희가 믿는 대로 되라.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동의의 선택이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0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믿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깨달은 다음에 그 진리대로 내가 살기로 동의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하는 것이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믿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몰라서 반대해요. 그건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설명해 줘야 돼요. 보세요. 이사야 53장 1절 2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파하세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팔을 벌려서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시죠. 영원하신 팔이죠. 영원한 팔에 안기세. 영원한 팔에 안기세. 그렇죠? 우리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렇죠? 그 찬송을 볼 때 그의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팔을 벌리시고 끌어올리시는데 무엇으로 하세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 전파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성경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팔을 벌리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하늘에서 진짜 무엇이 내려오는 줄 알아요. 성령을 받을 때 등허리가 뜨끈뜨끈하고 가슴이 막 뜨끈뜨끈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거 그거 말고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대로 믿는 것, 그 말씀대로 있는 주님을 믿는 것, 주의 약속을 믿는 것, 주님의 선포를 믿는 것, 주께서 말씀하신 용서를 믿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의 파워를 믿는 것, 마귀의 권세를 내 생애와 내 마음속에 깨뜨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렇게 말씀을 믿을 때, 주께서 전파하신 복음을 믿을 때, 그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팔을 우리가 영원한 팔을 붙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믿는 것과 성경의 가르침과를 분리해 놓고 믿는지 몰라요. 그래서 감정적인 느낌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진리에 탄탄하게 붙잡힌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뢰는 순종을 낳아요.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 주님을 알고 믿어야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럴 때 순종하며 따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님을 믿는 믿음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믿음은 개념이 아니고 믿음은 역사하는 능동적인 행동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갈라디아 3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려나 무할려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말씀했죠.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왜 계속해서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이 말했을까요? 그 뜻은 그 뒤에 말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믿으면 주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행하세요. 그럼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요.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요. 매일매일 사는 내 행동이요. 내 삶 자체예요. 내 생애예요. 매일매일이 믿음이요. 매일매일의 구원이요. 그러므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내 속에 주시고 당신의 의도를 주시고 당신의 성품을 내 속에 주시고 주님의 소원을 내 속에 두셔서 그것을 따라서 살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것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실제 그것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씨앗이 떨어져서 콩이 나요. 그게 어떻게 해서 되는지 여러분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도마도 씨를 뿌려서 모종을 만들어서 밭에 심었더니 도마도가 크게 열려요. 전 요즘에 이 수박 중에서도 지금까지 본 수박 중에 제일 큰 수박을 제가 어제 보았어요. 우리 김장님이 저희 집에 수박을 하나 주셨는데 저는 어저께 그것을 차에서 가지고 집에 들어가다가 저 허리 부러질 뻔했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그래서 야, 세상에 수박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얼마나 큰지 허리가 부러질 뻔했어요. 제가 허리가 부러지면 제가 좀 이 치료비를 좀 물어달라고 제가 다른게 요청할 뻔했어요. 제가 얼마나 큰지 이런 근데 말이에요. 이러면서 수박씨 우리가 수박을 까만 씨를 버리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씨를 심었는데 그는 수박이 달렸어요. 그 조그만 그 씨가 말이죠. 땅 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이제 싹이 올라왔는데 그게 똑같은 땅에서 말이죠. 똑같이 땅에서 양분과 물을 빨아 올렸는데 어쩌면 그렇게 빨갛고 그렇게 달고 맛있습니까?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아는 것밖에,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성령은 무엇과 같다? 바람과 같다.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흔들리는 그 결과를 보고 하는 것처럼 믿음은 그런 것이요. 믿음은 그것이 내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어요. 이루어지는 건 보면 돼요. 그게 믿음이요. 믿으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내 속에 증거, 내 영혼에게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그 열매가 내 속에 생기는 그런 증거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고 성령이 말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가짜 믿음이 많아요, 요즘에. 가짜 믿음이. 그러므로 창조는 창조된 결과만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한 귀인이 나오죠. 한 귀인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미 나았느니라. 그때 이 귀인이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어요. 돌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루 길이요. 먼 길이요. 돌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휘파람 불면서 천천히 갔을 것이요. 왜 다 나았는데 뭐래 급하게 해야 다 나았는데 천천히 갔을 것이요. 근데 막 간 종이 막 뛰어옵니다. 왜 이렇게 뛰어오느냐? 내 아들이 나왔지? 네,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느냐? 그 난 시간을 들어보니까 예수께서 내 아들이 나았느니라 한 바로 그 시간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그 결과가 보여요. 내 속에서. 결과가 보여요. 여러분 또 마태복음 8장 로마 백부장 아시죠? 로마 백부장. 예수님께 와서 이제 요청합니다. 주님이시여, 예수여, 내 하인이, 내 종이 병이 났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내 하인을 살려주십시오. 자기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부리던 하인을 위해서 이렇게 와서 간구해요. 그러니 그것만 봐도 이 백부장의 마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내 하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백부장이 참 이상합니다. 주님, 무엇이 이상하느냐? 아니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밑에도 부하가 많습니다.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왜? 내 부하니까. 내가 갈 필요가 없어. 그쪽 가서 가져가면 내 심부름 다 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뭐하러 우리 누추한 집까지 오십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만 하면 그 수많은 천사 두었다가 어디에 쓰십니까? 한 명만 보내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그만 나을 텐데 뭐하러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세상에. 응?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요. 이 백부장은 하나님, 예수님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천사를 부리는 장군으로 알았어요. 사령관으로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절할 때 로마의 백부장은 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말씀만 하옵소서. 가실 필요 없습니다. 뭐하러 귀찮게 가십니까? 그 먼 길을 가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낫겠나이다.
그시로 그 주의 종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실제적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믿음은 개념이 아니요, 지식이 아니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데, 실제로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알고 믿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귀히 여기고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권능이, 창조의 권능이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창조를 믿습니다. 창조와 진화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창조는 주의 말씀으로 없는 것에서 어떤 것이 생기는 것이 창조예요. 우리는 창조의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창조주를 믿어요. 진화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서 서서히 점점 진보해 간다고 믿는 것이 진화예요. 진화는 점점 진보되는 그 물질 자체 속에 파워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창조의 믿음은 우리 속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서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공기를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내 속에 식물과 동물과 새와 꽃과 나무와 열매를 만들어요. 내 속에서 영적으로. 그게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진화로는 내가 열심히 무언가 행해서 내가 열심한 내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려고 해요.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있어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사람들이 말하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또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능력을 믿을 때 주께서 내 속에서 무엇을 이루시거든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이루는 내 경험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며 이루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서히 변화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할 때 하고 빛이 생긴 때부터 시간의 그 공간이 없어요. 빛이 있으라 할 때 10초 후에, 1년 후에가 아니요. 빛이 있으라 할 때 즉시 빛이 있으리라 했어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우리가 그 능력을 믿으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무릎 꿇고 한마디 기도하면 즉시로 내 속에 용서하는 창조의 능력이 들어오는 것이요. 그걸 믿어야 할 것이요. 어떻게 내 죄가 용서받는가 알 필요 없어요. 말씀을 했으니까 믿으면 내 속에서 죄가 사해져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의 파워를 주님이시여 내가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술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정신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의 습관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저것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자꾸 습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권세를 믿고 나가서 한마디 기도하면 주님의 그 믿음에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리월드가 있어요. 주님의 권세가 내 속에 들어와서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즉시로 여러분 도박의 파워를 깨뜨리는데 1년 걸리잖아요. 술을 끊는데 3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내 속에는 죄된 습관을 버리는데 한 달 걸리잖아요. 즉시로. 그게 믿음이에요. 또 주님의 뜻이면 소경이 와서 주여 원하시면 문둥병자가 와서 그랬습니다. 주님이시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로 정결케 되었어요. 근데 만약 주님께서 아직은 내가 원치 않는다. 그냥 있으면 좋겠다.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둥병자는 문둥병자가 됐기 때문에 겸손해서 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주님의 뜻을 몰라요. 우리가 외부적인 주님 100만 불만 주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면 금방 100만 불 주시죠. 예? 그러나 주님께서 100만 불 주지 않는 것이 우리 영혼의 구원에 더 나으면 주님께서 안 주실 것이요. 그러므로 어떤 것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면 주님 내가 이걸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제가 한 말씀 읽고 맞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을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여러분 우린 죄의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요.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고 죄의 파워에서 해방됩니까? 주의 말씀으로.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우린 주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 약속과 이 권능은 또한 성령의 말씀은 내 마음을 정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너무 높으시고 너무 우리와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큰 거리에 계신 분이시기에 주께서 계시하신 말씀 이외에는 우리가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그 영광의 말씀을 매일 터득하고 알게 하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대한 존경과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증각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되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러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고 주의 능력, 우주의 창조자, 관할자, 또한 지배하는 자가 되신 아버지의 권능과 세력과 능력이 우리 속에서도 역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b.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